잘 쉬셨죠? 열흘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제가 쉬어보니까 너무 좋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1년에 한 4달 정도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분기마다 한 달. 그러니까 2달 일하고 한 달 쉬고, 2달 일하고 한 달 쉬고. 이렇게 공약을 내면 제가 대통령 될 수 있겠나요? 쉰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아주 환하게 밝고요. 좀 살이 찌신 분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119편을 계속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119편을 보고 있는데, 시편 119편은 전체가 말씀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똑같지 않아요, 다. 8절씩 가지만 항상 절마다 새로운 것을 보여줍니다. 말씀이라는 이런 거야. 말씀이라는 거 이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편 119편을 볼 때 8절 이렇게 하지만은 새롭게 항상 이렇게 보여주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 단어들이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새로운 단어는 뭘까요? 눈이 본다는 겁니다. 그냥 입으로 읽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입으로 읽고 뭐 귀로 듣고 마음으로 묵상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생각으로 묵상하고 그런 건데 오늘 새로운 단어는 뭐라고요? 눈으로 본다. 눈이 하나님의 계명을 사모하고 눈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119편은 말씀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항상 이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요. 근데 요거는 알아요. 다 성도들이요. 오늘날 성도들에게 이제 어떻게 발전하냐면은 성경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발전하죠? 성경이 대단히 중요한 거야. 이걸 누가 뭐 이유를 다룰 사람, 제기할 사람이 없죠.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명으로 중요하다고 하니까 어떻게까지 발전하냐면은 나중에 이렇게 됩니다. 성경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발전합니다. 최악입니다. 요거 최악입니다. 최악입니다. 성경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긴 하지만은 성경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경 자체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없을 때도, 이렇게 기록된 성경이 없을 때도 하나님 말씀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얼마든지 있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사람들은 성경을 그만큼 귀하게 여깁니다.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또 이렇게 합니다. 성경은 말이요, 하나님이 주신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자랑합니다. 특별히 보수 교단이라는 교단들마다 다 자기가 교수래. 그런데 주장하는 건 엉뚱한 거 주장하더라고. 총회하는 것마다 보니까. 예배 때 사도신경 안 하면 또 이단이라고 했다며. 그렇게 했다며. 나는 그거는 읽어보지는 않았어요. 동성연애 말만 하면은 그건 이단이다. 이런 것은 했다던데. 쓸데없는 거 가지고 말하고 있는 거죠. 보수교단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는 교단입니다. 요거 되게 자랑하죠? 들어보셨죠? 교단마다.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자랑을 합니다만.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처럼 여기면 보수주의자 같고, 보수교단 같고, 그렇지 않으면 자유주의자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하면 신앙이 없다. 신앙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그들이 굉장한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죠. 굉장히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성경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말씀이, 그 성경이 한낱 종이 위에 있는 것으로만 여기고 그 말씀이, 잘 보세요. 그 말씀이 무소부재하게 운행하시는 사실을 보지 못하면, 그 말씀이라는 것은 종이 있는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분을 보지 못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눈으로 그분을 보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미숙한 사람일 뿐이에요. 미숙한 사람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성도들이 쉽게 이해를 할까 막 고민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텔레비 보다가 깨달았습니다. 요즘 여러분 텔레비를 키면요, 모든 방송, 뭐 지상파니 공중파니 먹는 음식을 만들고 소개하는데 다 있습니다. 방송하면. 그렇죠? 더구나 이제 옛날에는 여자분들이 뭐 음식을 만들고 이렇게 했지만 요즘은 남자들이 음식을 만드는 걸 또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프로가 또 인기가 있습니다. 다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음식을 만드는 법을 소개하고 그렇게 뭐 또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고 이게 따라해 보세요. 뭐 그러면 뭐 그거 보면 참 맛있잖아요. 맛있고 근데 뭐 거기에 이제 출연하는 사람들은 보면 뭐 먹고 와 그냥 대박이다 그런데 그거 다 연출입니다. 그 만드는 거 맛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맛있다고 해야 돼요 거기서요. 네. 그런데 그 음식 프로그램이 다 있어요. 먹는 데마다. 제 아내는 이런 프로 참 좋아합니다. 저도 덩달아 봐야 돼요. 덩달아. 제가 채널 꼴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덩달아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참 좋아하는데 왜냐면요. 그 프로를 보면 그런 음식 프로를 보면은 만드는 사람 요리사가 나와가지고 레시피 있죠. 레시피. 이제 조리법 뭐를 얼마 넣고 이 레시피를 자세히 적어서 만들어줍니다. 거기 쭉 나와요. 이렇게 레시피가 쭉 나옵니다. 적어서 만들어주는데 그걸 열심히 제 아내는 적습니다. 참 신기해요. 영성일지는 안 적는데 그런 거 적어요. 영성일지는 안 적는데 레시피는 또 열심히 적어요. 왜 그러냐면은 참 갸륵해요. 뭐예요 그러냐면은 저를 위해서 만들어주려고. 예, 그럼 갸륵하잖아, 그렇죠? 자기가 만들어서 먹는 게 아니고 저를 위해서 만들어주려고 갸륵하게 합니다. 하여튼 TV 보고 음식 만들면은 그대로 나오는 줄로 알고 있어요. 레시피 보고 자기가 만들면 그대로 나오는 줄로 알고 있다고요. 근데요, 지금까지요, TV 보고 레시피 적어서 만들어준 음식을 제가 먹어봤습니다만 그런 음식 주고 제가 황홀경에 빠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래요. 그냥 낙심할까봐 그냥 아니 여보 난 당신이 그냥 집에서 그냥 만들어주는 게 좋아. 레시피 그런 거 보지 마. 보지 말고 그냥 만들어주는 게 더 좋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는 또 이제 텔레비를 또 보고 있는데 또 이제 음식을 만드는 텔레비입니다. 요즘 이제 건강 음식으로 뭐가 유행하냐면은 사찰 음식이 유행합니다. 좋습니다. 진짜 사찰 음식을 먹으면은요 건강해져요. 사찰 음식을 만드는데 그게 뜬다고 합니다 요즘. 그래서 선제 스님이라는 분이 사찰 음식의 명인의 1호입니다. 1호. 그분이 나오셔서 이제 시연을 하는 겁니다. 그 여스님이 나오셔서 음식을 만듭니다. 레시피를 다 알려줘요. 너무나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자, 뭘 만들었냐면 그 시간에 우엉잡채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우엉잡채. 자, 우엉잡채의 재료가 이겁니다. 당면 50g, 우엉 1대, 풋고추 3개, 들기름 1큰술. 1큰술은 숟가락 큰 걸로 하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1큰술. 집간장 1큰술, 조청 1큰술, 당면 졸인 양념 1장, 집간장 1큰술, 유기농 설탕 2큰술, 포도씨유, 참기름, 흑임자, 후춧가루 약간. 이걸 자세하게 다 알려줘요. 근데 여러분, 이걸 레시피 다 알려준다고 여러분 그런 음식 나올 것 같습니까? 그런 음식 나올 것 같습니까? 진짜 명인 아니면 못 나와요. 우리 김경량 권사님처럼 딱 보면 그냥 이거 나올 거예요. 근데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레시피 안다고 바로 음식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엉 잡채 레시피라고 했습니다. 레시피하고 우엉 잡채 그 자체는 달라요. 다릅니다. 그런 레시피를 가지고 있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그 레시피가 바로 음식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동의하시죠? 정말 숙련된 사람이야. 레시피만 딱 보면은 그 음식이 보이는 겁니다. 레시피가 안 보여요. 레시피 보는데 그게 글자가 보이는 게 아니고 뭐가 보여요? 음식이 보여요, 음식이. 그런 사람들은 바로 그냥 음식 나와요. 그게 나와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만든 레시피 다 있어요. 만든다.
우엉 잡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잡채 우엉이 나와버려요. 저 같은 사람은. 레시피는 음식이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 조금 이해가 되실란가요? 저한테 뭐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 아닙니다. 그러면 또 이단이라고 그럴까봐 이단이라고 그럴까봐 제가 이렇게 좀 쉽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숙련된 사람이 레시피를 보면은 잡채가 보입니다. 그 음식이 보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레시피를 아무리 봐도 잡채가 보이지 않아요. 잡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시피를 보고 바로 이 음식이야 하는 사람은요, 그는 미성숙한 사람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마치 레시피와 같습니다. 그러나 레시피는 중요한 거죠. 있어야 나오는 거죠. 레시피와 같습니다. 성경 자체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성경이 그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확증시켜 주는 것을 내 눈으로 볼 수 있어야 이게 뭐예요? 성숙한 사람이다. 성경은 레시피고, 어떻게 보면 성경은 레시피고요, 목사, 담임 목사 혹은 설교하는 사람 뭘까요? 그 레시피로 시연하는 정도의 명륜1호예요. 우리 밝은교회 명륜1호는 그 레시피를 가지고 조금 시연해 줍니다. 시연해 주고, 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 나오십니다. 예수님 이렇게 나오세요. 그렇게 시연해 주는 사람이라니까. 근데 여러분, TV로 시연하는 거 보고 바로 나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숙련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훈련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 잘하는 목사를 찾아다니는 것은 어느 정도냐면은 시연 잘하는 명인 찾아다니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제가 너무 까버렸나? 저는 괜찮아요. 나는 설교자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여러분이 설교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저는 괜찮아. 나는 설교자고 나는 목사니까요. 그 레시피를 가지고 여러분이 직접 만들 수 있어야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한다는 것만 가지고 내가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은 안 됩니다.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뭘로 내 눈으로, 영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성숙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상생활 속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신앙이다. 그렇게 어려운 말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의 영성, 현실 영성. 자, 아침부터 레시피 이야기, 음식 이야기를 한 이유는 오늘 말씀 가운데 123절을 보십시오. 매 8절마다 새로운 단어가 나오니까 그때 그거에 주목하시라고. 123절을 보십시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다가 피곤해지고, 내 눈입니다. 눈이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다가 피곤해지고 주님의 의로운 말씀을 기다리다가 지쳤습니다. 이게 세 번역이거든요. 제가 가진 개혁성경은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내 마음이 말씀을 사모한다고 하지 않고요, 내 눈이 말씀을 기다리고 내 눈이 말씀을 사모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눈이 구원과 말씀을 기다리고 사모한다면은 그냥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암송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겠죠? 다른 단어가 나왔잖아요. 눈이니까요. 마음이 아니고 눈이니까요. 그러면 그게 뭘까요? 내 영의 눈이 확장이 되어서, 내 눈이 확장이 되어서 주님의 운행하심을 본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건 그거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종이에 있는 이 종이 뭐 하나님처럼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눈이 확장이 돼서 커져서 주님의 운행하심을 본다는 거예요. 내가 레시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레시피대로 만들어진 음식을 보고 맛본다는 거예요. 레시피는 음식을 만드는데 필수 불가결한 것이지만 자칫 그 자체로는 음식이 아니라, 그것 자체는 음식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자, 그럼 조금 더 직접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있는 구약 성경에는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서기관들은 말씀을 한 글자 한 글자 다 썼습니다. 다 기록한 스크라이버예요. 기록자들, 서기관들. 성경 자체에도 신학적으로도 능통하고, 성경 자체도 능통하고, 성경 쓰는 것에도 능통하고, 매일 묵상하고, 매일 읽고, 심지어 지키기까지 했어요. 그대로 지키기까지 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레시피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레시피 자체를 하나님이라고 여기니까 레시피대로 만들어져서 오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레시피대로 만들어져서 오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은 없어요. 이게 바로 성경을 하나님으로 보는 것과, 여러분, 내 눈으로 하나님의 운행하신 말씀을 보는 것과의 차이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직접 말씀했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보고, 야, 너희들이 하나님 성경이 영생을 준 자고 성경을 정말 잘 상고하고 정말 잘 공부하고 잘 연구하고 잘한다마는 그 성경이 뭔지 아냐? 나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된 거요. 그 성경이 나요가 아니고 그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된 거. 예수님 스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런 거예요. 예.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을 아시죠? 욥. 우리 욥기 했습니다. 욥기.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욥도 어떤 사람이냐면은 레시피가 하나님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그래서 욥은 좀 더 나갑니다. 어떻게 나가냐면은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고통당하면서, 하나님, 나는 레시피대로 살았어요. 나는 레시피대로 살았습니다.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이렇게 합니다.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그럼 여기 친구들은 뭐라고 하냐면 욥을 향해서는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너는 레시피대로 살지 못했어. 이렇게. 너는 레시피대로 살지 못한 거야. 그래서 너는 고통을 당하는 거야. 이렇게 비난합니다. 욥은 또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나는 레시피대로 살았어. 하나님, 나를 좀 봐주세요. 내가 의롭게 살았잖아요. 그렇게. 욥기는 그러잖아요. 욥기는 나는 성경대로 살았어요. 친구들은 아니야, 나 성경대로 못 살았어. 이제 하나님이 대답해 주실 때, 하나님이 대답을 해 주셔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욥이 고통을 당하면서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 차례가 됐으니까요. 드디어 나타나셨는데, 그리고 욥에게 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욥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 나 성경대로 살았죠? 내 잘못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가 고난당한 거 아니죠? 친구들은 아니야, 너 죄가 있어서 그런 거야. 넌 죄가 있어서 그런 거야.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욥의 관심사는 뭐예요? 내 성경대로 살았죠. 친구들의 관심사는 뭐예요? 저 사람 성경대로 못 살았죠. 그럼 하나님이 거기에 대답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네가 왜 이겼어? 네가 위나? 아니, 넌 진 거야. 너 틀린 거야. 그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뭘 말씀하셨느냐? 욥의 관심사항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욥의 관심사항은 뭡니까? 저는 옳죠. 욥이 옳고 친구들은 틀렸다. 그런 관심사항이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전혀 그런 거하고 다른 거, 엉뚱한 소리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엉뚱한 소리 하셨을까요? 전혀 새로운 세계를 열어줍니다. 욥아, 네가 옳았다. 욥 친구들아, 너가 그러다. 그것이 아니고요. 전혀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세계를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이상한 질문을 하십니다. 이상한 질문을 하세요. 욥기 38장 2번은. 자, 어떻게 시작하시냐면 이상한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건 제가 만든 이야기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거기 있었느냐? 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거기 있었느냐? 바닷물이 땅 속에서 터져나올 때 누가 문을 닫아 바다를 가두었느냐? 이게 지금 욥의 관심사입니까? 전혀 다르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침에게 명령하여 동이 트게 해본 일이 있느냐? 이렇게. 새벽에게 명령하여 새벽이 제자리를 지키게 한 일이 있느냐? 바닷속 깊은 곳에 물 근원까지 들어가 본 적이 있느냐? 죽은 자가 들어가는 죽음의 문을 들여다본 적이 있느냐? 빛과 어둠, 눈, 우박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진 줄 아느냐? 들염소, 들사슴, 들나기, 들소, 들타조, 매, 독수리 이런 것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느냐? 전혀 다른 세계를 질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욥에게 평범한 곳에서 신비, 다시 말하면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에, 살아있는 계명에, 성경을 하나님처럼 여기면서도 예수님을 못 보는 사람이 있고요, 성경을 통해서 음식이 만들어진 것, 레시피를 통해서 음식을 보는 사람이 있고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사람이 있고요, 성경을 애우고 암송하고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십자가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만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보는 사람이 있고요. 이게 다르잖아요. 하나님 지금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평범한 곳에서 신비, 하나님을 보도록, 평범한 곳에서 하나님을 보도록 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 눈을 가지고, 그 특별한 눈을 가지고 이제는 자연 속에서 계신 하나님, 다른 사람 속에 계신 하나님, 사건 속에 계신 하나님, 내 일상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교훈하는 거예요. 그게 욥기의 전체 주제입니다. 그 욥기는요, 내 처음은 미약하에서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게 주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욥의 친구들이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성도들은 욥의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가지고 자기 식당에다 걸어놓거든. 이게 한국 교회 성도들의 성경에 대한 이해의 정도, 척도. 뭐 처음에는 창대, 미약해서 나중에 창대, 그게 욥의 주제냐고요. 욥기의 주제는요, 욥의 눈이 팍 뜨인 거라고요. 레시피를 하나님이라고 여겼었는데 이 레시피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라고요?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라고요. 그분을 일상생활에서 팍 보는 눈이 생겼다. 이게 주제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평범한 곳에서 신비를 보도록 눈을 열어줬고요, 그 눈을 가지고 자연 속에 계신 예수님, 사람 속에 계신 예수님, 사건 속에 계신 예수님, 내 일상의 주변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 해버린 겁니다. 지금 욥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렸습니다. 욥기를 보면요,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렸습니다. 욥은 간절히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피곤하여 지쳤었습니다. 지금 이 121편에서 보면, 123절 보면요, 욥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간절히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욥의 눈을 팍 열어줍니다. 평범한 곳에 계신 주님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욥은 황홀에서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 6절. 내가 주께 대해서 귀로만 들었더니, 내가 주께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어떻게 해요? 눈으로 주님을 배웁니다. 그게 욥기의 주제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럼 우리의 버전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의 버전으로, 내가 주께 대하여 레시피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런 이야기예요.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음식을 봅니다. 눈으로 레시피를 보고 음식이 보여. 음식을 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암송하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성경 자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은 레시피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레시피대로 주님이 내 삶에 운행하시는 것을 보아야 진정으로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요. 진정으로 성경을 사모하는 사람이라고요. 말씀을 듣기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레시피를 보는 정도에 불과한 겁니다.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고, 그래서 그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 일상 삶 가운데서 운행하시는 것, 운행하신 것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 움직이는 성경이에요. 레시피대로 만들어진 음식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자연 속에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 사건 속에서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해요. 이것을 우리는 이제 거룩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거룩한 독서를 해야 됩니다. 렉시오 디비나 그러잖아. 렉시오 디비나. 렉시오 디비나는 뭘 목적으로 하느냐? 거룩한 읽기를 통해서 거룩한 봄이 있어야 돼. 복이. 그걸 뭐냐? 비지오 디비나 그래요. 거룩한 복이. 거룩한 읽기는 어디로 끝난다고요? 거룩한 보기로 끝난다고요. 그래서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당장 일어난 어떤 사건, 좋은 사건, 나쁜 사건, 무슨 사건이든지 거기서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거룩한 보기가 된다. 거룩한 보기다. 거룩한 읽기를 렉시오 디비나. 거룩한 읽기는 비전 하잖아요. 비지오 디비나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완성입니다. 이런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고요, 그 성경이 레시피가 음식이 되어 나오듯이 성경 속에 계신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읽으니까 예수님이 안 나오고 교주가 나오고, 성경을 잘못 읽으니까 십자가가 안 나오고 엉뚱한 거 나오고 그런 거라고요. 예수님이 살아 움직이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그 거룩한 보기가 되는 성경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